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맞아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케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그런 날이 아니라 언제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새로운 날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그런 찬양입니다. 그 옛날 부흥회 때 엄청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네, 여러분께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처음부터 좀 너무 도발적인가요? 네,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왜 성령 받아야 하죠? 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기에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1장은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장입니다. 이사야는 1, 2, 3 이사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사야는요 1장부터 39장은 포로기 이전을 배경으로 하는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 55장은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하는 제2 이사야이고요.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 이거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를 배경으로 하는 제3 이사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포로 귀환 후에 대한 말씀, 55장부터 66장의 딱 정중앙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바로 이곳 포로에서 귀환하여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정중앙 61장,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 성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왜 성령 받아야 합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곧장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면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로 지구의 표면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구 주변에, 온 세계 주변에 운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운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요, 라하프인데요. 이게 알을 품다, 날개를 치다, 흔들다 이런 뜻입니다. 알을 품는 어미새가 그 알이 깨어나도록 따뜻하게 품기도 하지만 날개를 치기도 하고요, 흔들어서 굴려주기도 하고요, 바로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운행하시니라에 담겨있는 속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행하셨다라는 단어를 사랑으로 품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의 첫 모습은요,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첫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1장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성령에 대해서 6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사야 61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 사랑으로 품으셨던 그 성령,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퍼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것,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는 그걸 품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받은 자들도 그렇게 사랑으로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 것 자체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도 사랑하고 품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도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을 주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 받으라고 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그건요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죠. 용서와 사랑, 그것이 바로 성령의 본질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나가서 막 전도해야 될 것 같고 선교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어떤 것일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어떤 것일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 먹이면 예수님 증인 되는 것일까요? 뭐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막 그러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에 보았듯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것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슬픈 자를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그대로 실현해내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품어내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품어낼 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성령이 임하면 이라면서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는요, 진짜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령이 얼마나 임했는지 땅이 진동할 정도로 임합니다. 그렇게 땅이 진동하도록 성령이 임하고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과 32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보인 첫 반응입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이거 자칫 공산주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말씀 같습니다. 아니, 내 건 내 거지. 어떻게 성령께서라도 사유재산 어떻게 침해하고 그러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에서 땅이 진동하도록 성령이 임한 그 결과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것, 내 것, 네 것 따지지 않고 서로 베풀고 나누고 함께했던 것.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사라집니다. 다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억눌린 자, 슬퍼하는 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의 핵심은 세상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그 모든 자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눔이고 섬김입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자연스럽지 않죠?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방언하고 병 고치는 것보다 내 소유, 내 권리 내려놓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원하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 나누는 것, 다 섬기는 것, 사랑으로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쯤에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요 아직 성령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겸손한 말 같지만 그것은 내 권리를 내려놓지 않기 위한 핑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건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성령 못 받았어요 라고 부정하는 것, 그것은요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 1서 4장 13절 말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역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죠.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마지막 장의 한 구절을 좀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신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초청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고 품는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이 상한 채로 살아가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슬픔은 위로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가난도, 어느 누구의 슬픔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욕심에 빠져서 살지 말아라. 그저 자기 만족과 자기 부, 그걸 위해서 살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니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다짐, 나의 결단으로 안 되겠지만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이유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모두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나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